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그리스의 북쪽 지방인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밑에 분명히 이 영화는 실화에 근거한 것임이라고 하는 자막이 붙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단지 그냥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정말 답답함이, 아주 힘든 마음이 해결할 수 없이 꽉 차 있었어요. 때때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경우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 어떤 그런 굶주림이 있기도 하고, 무엇인가 불특정한 것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당 못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젊은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바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이게 뭐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바로 그 어느 순간 이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뜻이겠죠. 자,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완전히 확 뒤집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속에 각종 불만이, 각종 어떤 분노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었던 이 분노가 이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열정이냐면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열정,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열정.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바로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 와서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빌립보에 올 때 바울 사도는 특별한 어떤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와서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가에 기도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숙소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가에 기도하러 계속 가는 그 길에 한 여자가 따라 붙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노예인데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친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 여자가 미치지만 않았으면요, 굉장히 좋은 동역자가 될 뻔했어요. 근데 문제는 미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도움이 안 돼 이게.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게 뭐 매일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매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여자한테 안 당해봐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건강해진 거예요. 온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한 문제가 됐어요. 사실 누가 봐도 바울이 좋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겁니까? 그렇게 당연히 칭찬을 받거나 감사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바울 사도는요,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거니까 일종의 정당방위라고요.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으로 바울 사도가 고발을 당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갈등 가운데 항상 있는 바로 그 이유, 모든 사람들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이 노예, 그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자기가 여자 노예가 있는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데 귀신 들린 다음에 신기하게 점을 치는 능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그 점 치는 걸 이용해서 일종의 비즈니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점 쳐주고 돈을 받으면서 수입이 짭짤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노예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악합니다. 아니, 암만 노예지만 그러나 귀신 들려서 그거 통하는 그거 이용해서 돈을 벌다니 말이죠. 뭐 어쩌다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말이죠, 그러다가 귀신이 나가면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돈 수입이 끊어졌다고 고발을 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귀신 들린 것은 그 여자 노예만이 아니라 이 주인도 사실은 귀신 들려 있는 것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들려 있는 바로 그 귀신 말이죠. 어떤 귀신이에요? 돈 귀신이 들렸다 그런 거죠. 예. 자, 이 주인은 그래도요, 자기 스스로 그게 좀 창피한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발하면서 절대로 영업방해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예. 혹은 손해배상 고발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발했느냐?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인 자기들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일종의 뭐예요? 풍기문란으로 고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관리들도 또 이게 문제입니다. 보통 그렇게 고발이 들어오면 말이죠, 일단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지. 그런데 이 관리들은 유대인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먼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다음날 재판할 때까지. 재판도 아직 안 했는데 무조건 때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바로 그렇게 밤을 지내면서 그 한밤중에 또 의외의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바로 뭐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의외라고 말하는 것,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누군가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걸 누가 듣고 있다는 것, 바로 거기에 너무 안 맞거든요. 예, 누가 찬송을 부르고 누가 듣고 있다면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감옥이에요. 누군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듣고 있는 건 죄수들이 듣고 있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어떤 모습이 연출된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요. 살아가면서 정말 원하지 않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잠을 잘 수 없이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른 그때 그 이유는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그 대답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찬송을 부른 그 이유를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찬송 부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막 얻어맞고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찬송 부르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쫓았던 귀신이 글로 온 거예요. 그건요. 여기 말씀 보면요, 정확한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때 뭐가 나와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 바울과 실라도요 정말 처음엔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두렵고, 예,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과 그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 바로 거기서 그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냥 막연히 마음속에 그냥 어떤 대상한테 그냥 뭐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분명히 살아계신 그들의 주님, 그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아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그냥 인간이 혼잣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기도하게 되면요, 정말 당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 이해할 수 없지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캄캄했는데, 정말 답답했는데, 근데 그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경험해봐서 압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론인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갇힌 자도 아니었습니다. 매인 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갇힌 자는 찬양 못합니다. 매인 자는 찬송 못합니다. 잡혀있는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인 자도 아니고 갇힌 자도 아니고 당한 자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기적이고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은 초자연적 역사 아닙니다. 뭐 드물긴 하지만 그러나 그냥 자연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요즘 우리는 지진이 아주 가깝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났으니까. 더구나 이 그리스 그쪽은 훨씬 자주 납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는 것 때문에 초자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초자연적이냐? 바로 그 타이밍, 바로 그 절묘한 순간에 그 타이밍에 지진이 났다는 것이, 이게 진짜 초자연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그 타이밍에 지진이 난 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신적 개입을 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적 개입을 하신 것, 그게 바로 초자연적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신다고요. 예, 어떤 순간에 그냥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마음에 어떤 그런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삶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생각과 감정을 통해 그에게 개입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 누구를 만났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만남 때문에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신적 개입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이런 오늘과 같은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정말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개입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내 삶에 정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관계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거나,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적 개입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신적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그날 그렇게 하나님은 신적 개입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를 위하여 개입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신적 개입을 할 때는요,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 개입하시거든요. 절대 그냥 자랑하시려고 놀래주려고 하신 거 없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신적 개입을 하셨는가? 언뜻 생각할 때는요,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내려고, 그래서 지진을 보내가지고 옥토를 흔들고 문 열고 그러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 신적 개입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그들이 옥에서 나왔다고 나야 돼요. 근데 안 나왔잖아요. 얘 감옥에 그냥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처음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진이 나기 직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찬양하고 있었어요. 감사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가운데, 자유 가운데 있었다고요. 구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지진이 났다는 것은 뭐냐?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하셨는가? 바로 그때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위하여. 그게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고 리더가 된 사람이에요. 그 가족이 전부 다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결정한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교회 나오기로 결정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물론 우리가 응답은 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예정이 바로 그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신적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막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을 때, 그때 간수는요 혼비백산해가지고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가? 와보니까 상황이 크게 벌어졌어요. 진짜 막 옥문이 다 열리고 막 메인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간수는 오랫동안 간수 생활한 결과, 죄수들은요 틈만 보이면 도망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문 열리고 이 정도 풀렸으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라고 단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왜 간수는 그 상황에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간수는 그 상황에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좀 과격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이 크게 벌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자결할 만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 이게 좀 의아한지 말이죠. 주석들 보면 여기서 어떤 게 주석을 하냐면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성경을 풀어주면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보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을 치면 간수가 그 목숨으로 대신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치게 되면 간수는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검증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로마 제국에 간수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지 봤어요. 자, 왜 이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의한 정확한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왜 죽으려고 하는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이 간수,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 지치고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연약했다, 그 뜻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순간 자살을 선택할 만큼 그 삶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 삶은 무너져 있었던 삶이에요. 그 삶은 힘든 삶이었어요. 자기는 어쩌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냥 여유 있게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유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오니까 바로 죽음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정말 조금만 무게만 올려와도 그냥 무너지고 말, 바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간수만 그렇습니까? 이 간수만 특별히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름 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요, 여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삶에 대책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죽는 것밖에 다른 대안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살의 유혹, 간수만 있나요? 지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저도요, 정말 그 유혹을 참 여러 번 느낍니다. 만약 그 유혹대로 했으면 전 이미 여러 번 죽었어야 돼요. 그게 모든 사람의 실존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로 그것이 인생인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간수가 감옥에서 죄수를 지키고 있지만 어쩌면 그 간수 자신이 사망과 죄의 매인 사람, 갇힌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요. 간수 자신이 사실은요, 사망과 죄의 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간수였지만 인생은 죄수였던 사람이죠. 모두가 다 그런 거죠. 그래요. 우린 사실 다 갇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스킷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다 갇혀 있어요. 막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어. 솔직히 봅시다. 뭐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요? 3박 4일 여행도 못 가는 것들이 마음 놓고는, 내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가는데 난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뭘 결정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떤 할 수 있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그건 그냥 강아지 이 목줄 길게 해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목줄 한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절대 못 나가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실존이에요. 매인자, 묶여있는 사람, 각종 부담으로, 각종 이야기 속에서, 각종 한계 속에서, 미래의 어떤 불투명 속에서,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간수가 그런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또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간수가 칼을 들어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걸 보고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지 말라고 뛰쳐나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간수의 이 전문 지식상 저 정도 문 열렸으면 다 도망쳤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안 갔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말이죠. 아까 찬양 부를 때부터 알아봤단 말이죠. 너무 놀래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또 굉장히 좀 의외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상황으로 볼 때는 무릎 꿇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대략 가능한 거 뭐냐면 너무 고맙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도망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날 살려주셨다고 말이죠. 뭐 아니면 조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도망갔냐고,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간수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간수는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간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그냥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 사건을 딱 경험하고 보니까
내 삶은 대책이 없는 삶이야. 내 삶은 방법이 없는 삶이야. 한 방에 날아가는 삶이야. 난 사형 선고 받고 사는 거 똑같은 시한부 인생이야. 어떻게 하면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달라요. 자기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들한테는 다른 게 있어요. 절대 그렇게 매여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자유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정말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간수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그 말,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식할 만큼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 삶의 어떤 한계 속에서,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느 날 닥쳐오는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지고 말 인생 속에서 자기 멋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사실 매여있는, 그것도 시한부 어떤 그런 인생같이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이건요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들이 해보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바로 체험한 이야기예요. 체험하고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바울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답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믿는다고 해도 힘들어 하던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낙심하던데요. 고난당하면 정말 힘들어하고 분노도 하고 어려워하던데요. 무너지던데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를 믿었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낙심합니다. 힘들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인생에서 힘들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인생은요, 그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게 바로 간수의 자결 시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한 가지 어떤 대안이 남아있어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순간, 그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하는 순간 다른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낙심은 했지만, 절망은 했지만, 기도하는 순간 저 높은 곳으로부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왜 바뀌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기뻐, 그냥 행복해. 정말 답답한 상황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소망이 충만해. 정말 힘들고 있는데 여전히 찬송할 수 있어. 심지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릴 때,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굉장한 역사가 하나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하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능력이 거기서부터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 소망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 저는 이 그리하면 다음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 그게 뭐 자녀의 문제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건강의 문제든 사람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정말 그 지긋지긋한 그 인간의 문제든 간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게 성경의 자신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 여러분, 이것은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당신의 오퍼를 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답을 하죠? 어떻게 믿죠? 예,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믿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어때 하는지, 내 지금 상태가 어때? 아니요, 그냥 딱 한 가지. 네,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 다음에 살았던 삶과 같이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직면한 이야기예요.